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이 이루어가는 그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나니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그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 그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팔았죠.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침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식량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자 바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형들인데 만나서 반가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말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고 감옥을 다스렸으며 또 총리가 되어 지금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을 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죠.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부터 총리가 된 것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는 곡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요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간첩입니다. 당시의 간첩에게는 그 간첩인 것을 들켰을 경우 사형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졌는데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다그치자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게 되었죠. 먼저 형들은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종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정직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하자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의 형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요셉은 이 마지막 진술을 듣고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을 남겨두고 한 명만 보내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진실한 것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요셉은 사흘 동안 형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형들을 불러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여기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온다면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을 내가 진짜라고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한 명만 보내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한 명 형제들 중에 한 명만 남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했지만 외면했었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들도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총리, 즉 요셉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뉘우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21절과 2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은 형제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그 서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직접 다 듣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란했죠. 그래서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나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남겨두고 가서 울고 난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돌아와 그 시므온을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하죠. 그리고 형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모르게 많은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다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형들을 아주 잔인하게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담아서 복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다가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다 내게 절하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까지 나에게 절하게 하는 그 꿈을 생각한 것이죠. 요셉이 겪었던 모든 일들, 비록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목숨까지 잃을 뻔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고, 비록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역에 있는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다가온, 그리고 형들이 찾아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구나.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비록 나를 팔아 넘기고 나를 미워했던 그 형들마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그들의 그 악하고 잘못된 그 성품까지 변화시키기 위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그런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사이를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했던, 또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형들마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성품답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황과 또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은 뜻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더욱더 서로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꾼 꿈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함으로 또 섬김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